창세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은 안 좋지만, 많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좀 선택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조직신앙 용어라든가, 뭐 사실 조직신앙 용어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건데, 사실 선택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생들은 이제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일 파티라는 걸 그때는 했어요. 그래서 누구 생일이면 같이 걔네 집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막 이렇게 어울렸는데, 물론 저랑 안 친한 친구들 생일 파티에는 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도할 때 주님, 이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가 6학년 때 이거 되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야, 너 나 왜 생일 초대 안 했어?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선택은요, 조건이 사실은 붙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원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적이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갈 때 요즘 반도체 호황인데 그냥 SK 하이닉스 내가 좀 들어가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받아줍니까? 삼성 그냥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전부 다. 운동선수들도 신인 드래프트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전부 다 프로에 입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그래서 그 드래프트 때 뽑힌 운동선수들이 막 울기도 해요. 막 울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지명해 주신 누구 감독님과 막 감사하다고 막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택은요 우리에게 희열을 주고 기쁨을 줘요. 우리가 선택 받았을 때. 그런데 세상의 선택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유망주라는 말이 있죠. 유망주. 와, 기대를 온몸에 받는 신인입니다. 그런데 대학 때까지는 그렇게 잘했는데 프로에 와서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고 방출되고 프로에서 이제 완전히 아웃되는 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봉을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예상만큼 못하는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선택은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 2절을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인사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가 없어요. 3절에 가서 마침표 4절 이게 아니라 3절부터 따다다다다다다 헬라어로 202단어예요. 쭉 가서 14절에 마침표가 딱 찍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예정에 대한 얘기를 감격스러워서 쭉 나열을 하고 있다.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절부터 14절까지 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요.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렇게 해서 딱 3대지 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이 늘어나서 오늘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택하심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찬송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택하심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찬송거리입니다. 이 예정이 뭡니까? 미리 정했다라는 거잖아요. 미리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시비를 걸어요. 논쟁을 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왜 선택했고 이거를 시비를 걸고요. 막 뭐 이순신 장군은 왜 지옥에 보냈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논쟁거리로 막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택하신 거, 예정하신 그 이야기를 할 때요. 논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저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지만 적어도 제 설교를 듣고 논리적으로 목사님 말이 타당하기는 하네? 그런 마음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논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 감격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2단어를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다다다다다 풀어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마이크 잡고 우리 100분 토론합시다. 예정에 대해서 한 사람씩 질문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비트 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춤추고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주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정은 불신자에게 의문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평강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은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믿지 않는 친척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정해져 있다. 그거 하나님의 선택이야. 물어보면 안 돼. 논쟁하면 안 돼. 찬송거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미 선택받은 예정받은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매님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화장도 얘기하고 네일 아트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이게 쓱 이렇게 몸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 청년이 거기에 붙여서 마스카라가 어떠니 뭐가 어떻고 네일 아트 내가 어디 가서 했는데 이거 보라고 하면 그 형제는 형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예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 그렇다라는 거. 예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평안을 주기 위한 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정은 사변이 아니라 계시다. 생각해서 분별해야 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분별하고 논쟁하고 100분 토론할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 아들이 11개월 됐는데 제 아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조건 없는 사랑. 기저귀 값도 안 받아요. 애한테 공짜로 줍니다.
분유도 그렇고요. 뭐 이유식 먹이는데요. 뭐 한 달에 5만 원인가 더 내면 더 좋은 이유식을 먹일 수 있대요. 그냥 그냥 예. 뭐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고요. 막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아니 처음 보는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무료로 기저귀를 공급하지? 분유랑 이거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막 애가 막 그거를 분석해요, 생각해요, 분별해요. 아이가 그게 할 일입니까? 아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 사랑을 만끽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는 감추어진 일이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써서 문을 열어도 그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믿음에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그냥 감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뭐예요? 나타난 일은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선택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논쟁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의 목적은 방종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제 성경을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단 더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얼마나 죄인인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왜 말을 못해요? 네. 용서해 주십니까? 그쵸? 그러면 이번에 죄 한번 짓자고요. 용서해 주시잖아. 아, 우리 죄 한번 져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회개하면 되잖아. 어차피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내가 한번 칼춤 한번 추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주일 어겨도 돼요? 안 돼요? 주일 어긴다고 취소됩니까? 예? 뭐 이렇게 헌신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기도 나눔 박스에다가 뭐 안 갖다 놓고 이러면 취소돼. 전교인 수련회 안 간다고 나는 좀 뭐 그런 교리가 좀 있었으면 사실은 저는 더 목회 잘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안 가는 성도님들은 천국의 명단에서 연옥의 명단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약 25% 정도. 그래서 여러분 꼭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전교인 수련회 다 참석하시고 오늘 신청하지 않는 분들 막 이렇게 그런 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회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맨날 혼내고 막 심판 막 그런만 다들 벌벌벌 떨면서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한번 선택받으면 어라? 여기서 우리의 이 죄의 사고는요. 야,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우리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밥할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고 찬양팀 한다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막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는 천국행 티켓이 그냥 내 안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난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방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종.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목적을 밝히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줄게, 내가 너 생명책에 기록해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거야. 여기 흠이 없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갈 때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병든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란 말이에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구별된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고 탕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의 생각을, 너의 정신을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구약의 제사는요,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불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삶,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선택,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랑 가족도 아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간혹 우리 청년들이 이제 불타는 이제 아직 20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30대도 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청년이요, 자기는 꼭 이렇게 따라가서 창문을 내린대요.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게 그렇게 아니겠죠. 근데 덩치도 크고 뭐 이렇게 저한테는 되게 젠틀하게 하지만 보면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내리면, 아니 혹시라도 자매님이 운전하다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도 있고 하거든요. 자꾸 누군지 이렇게 좁혀지는데, 일단 여자친구 없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좁혀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0번이면 10번 쫓아가서 창문을 내렸는데 지금은 3번밖에 안 줄었대요. 10번에서.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너무 잘했다. 야, 10번에서 100%에서 30%로 떨어졌으면 너무 잘했다. 그래서 3번도 한두 번으로 또 이렇게 줄여가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거룩 아니에요? 다른 뭐 2대8 가늠마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산제사,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표정, 삶의 태도, 관계, 물질, 모든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택하심의 유일한 증거는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누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천국에 갔는지 누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함부로 누가 지옥에 갔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안 믿었는데 죽기 전에 그 순간에 1, 2초 사이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유보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클루가 하나 있어요. 클루. 거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거룩을 지향하는 거예요. 거룩을 지향하는 거. 완벽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10번 창문 내리던 거 8번으로 줄고 5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고 이렇게 거룩을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삶에 우리의 삶이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으면 나는 선택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막 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람 피지 말아야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아예 다른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막 십계명 다음으로 아내 십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는 빨리 버릴 것 뭐 이런 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양말은 뒤집어 놓지 않을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쫙 해놓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한테 혼날까봐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아내랑 싸울까봐가 아니에요.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택하심의 뿌리는 차가운 운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거기까지입니다. 언제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죠?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신해서 예배드려서 기도해서 수련회 가서 무엇을 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니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O예요, X예요? 하나, 둘, 셋. 왜 X라고 그래요? 마음 아프게 겸손하게 또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나를 선택하실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를 선택하실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니를 왜 선택했냐면 네가 모두하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보다 이게 나아서 너를 선택했어. 이런 논쟁거리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창세 전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그냥 두면 지옥 가겠네. 불쌍하다. 참 네 인생 불쌍하다. 태어나면 분명히 죄 짓고 그냥 쾌락에 눈이 멀어서 지옥에 갈 놈인데 내가 그냥 불쌍하니까 너를 선택해 줄게. 내가 너 그냥 받아줄게. 그러니까 내 앞에 무릎 꿇고 잘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선하듯이, 그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 바이블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받는 분은 미리 정해둔 계획의 집행을 감시하는 의무란 주가 아니라 미소 짓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미소 짓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미소 짓는 아버지.
제가 이제 성역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체념하십니다. 뭐 화가 나 있으십니다. 뭐 어떤 성도님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채! 뭐 이렇게 니까짓 게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미소 짓는 아버지의 얼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막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주일도 그냥 빠지고 뭐 그냥 방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불방망이를 들고 나를 혼내실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소 짓는 아버지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 미소 짓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응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스바냐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만해서. 누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 거 막. 너무 기뻐서 그냥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기에 한 절에 많이 나옵니까?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냐면 5절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딸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 천국에는 보내줄게, 너 내가 죄는 없다고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법에는요, 입양을 하잖아요. 친자식이 아니지만 친자식과 동일한 신분, 주권, 상속,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기 전에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뭘 준비해요? 아이 방도 꾸미고, 아들이면 뭐 아들 신발도 사고, 딸이면 딸 맞게끔 막 그런 것도 사고, 옷도 사고, 막 둘이서 부부가 막 기뻐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 닮았을까, 뭐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고, 막 기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질문을 하면 사실 미소 짓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도 딸이 있고 또 제 아들은 이제
10개월,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 아내랑 아이들 사진을 주고 받으면 아이들이 웃는 얼굴도 있고 우는 얼굴도 있고 이상하게 나온 것도 있고 웃기게 나온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사진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아이들 사진을 볼 때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아들이 지금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지 맘에 안 들면 울고 떼쓰고 밥 달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잣대로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고 물어보면 이기적인 게 더 많죠. 지가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빽빽 울어대고 주는 거 아버지한테 주는 거 하나 없이 다 가져가는 아들인데도 그 얼굴을 보면 미소가 지어진다라는 거. 그럼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미소를 짓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생명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나를 못마땅해 하시고 나를 싫어하시고 너 이러다 지옥 가, 너 이러다 버림받아, 너 이러다가 심판받고 징계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미소 짓는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논쟁하지 않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선택하시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딸들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야 선택해 줄게, 너 그래야 천국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 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